안녕하세요. 청년부 백일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담겨 있을 만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날에 이 사건의 의미에 관해 길고 복잡한 논쟁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절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에 도착하여 산으로 올라 그곳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곳에 큰 무리들이 함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갑자기 예수님은 물을 보시더니 뜬금없이 먹는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시장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오랫동안 좀 굶주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눈여겨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구제의 방법 또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공감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제자 빌립에게 이 문제를 던진 것이지요. 본문 6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을 또 시험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빨리 인원수와 음식의 비용을 계산하고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지 시험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좀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한 어떤 의미로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보통 한 데나리온은 육체 노동자의 1일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약 7개월의 월급이 되겠죠. 그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런 빌립의 민첩한 대답을 뚫고 안드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을 데려와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이것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문하는 안드레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이 사람들을 우선 자리에 앉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과 물고기로 성인 장정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발견하는 문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위 문제에 관심도 없고 발견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보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보셨고 그 상황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해결하시지요. 나아가 그 문제들을 제자들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빌립에게 시험하기 전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결 방법을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아쉽게도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접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구조 속에서 발견하는 문제일수록 쉽게 상황이 나아지거나 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을 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변화들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어린 소년의 행동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 불의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기를 원하시고 결국엔 그 마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를 풀어가더라도 주위를 살피며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답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불온전한 것들 사이에 씨름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장인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